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바브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코로나 사태로 정부에서 각 교회들에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강요를 한 이후에 지금 현재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교회가 약 1000개, 교회가 약 1000개 정도가 문을 닫고, 그리고 교인들이 약 150만 명, 150만 명 정도가 교회를 떠났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바로 알고 구원을 바로 안다면은 참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현상들 아닙니까? 교회가 1000개 정도가 문을 닫고 교인이 150만 명 정도 교회를 떠나서 지옥 가야 되고, 이런 형편인데도 서울의 대형 교회들은 내몰라라고 그러고, 대형교회의 그 어리어리하고 어깨에 힘주는 그 목사님들 어느 누구 하나 나와서 얘기하는 것 못 보고, 이런 현실을 볼 때 제가 감히 좀 건방진 얘기지만은, 감히 참 건방진 얘기지만은, 목사님들, 대한민국의 모든 목사님들, 교인 나무라기 전에 교회 목사님들, 제발 예수를 바로 좀 믿읍시다. 딴 거 믿지 말고, 돈 믿지 말고, 권력 믿지 말고, 내 부귀영화 믿지 말고, 내 높은 자리 믿지 말고, 제발 예수를 바로 좀 믿읍시다 하는 이런 마음이 굴뚝같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만 참 외람되고 좀 시건방진 얘기고 그런 것 같지만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한국에 30만 명이나 된다는 우리 목사님들, 정말 우리가 그동안에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도한다고 그랬는데 정말 예수를 바로 좀 알고 믿었느냐? 정말 바로 알고 믿었느냐? 아니면 나에게 유익이 온다니까 예수를 믿었느냐? 예수가 나의 삶을 이끄는 게 아니고 도깨비 방망이 같은 예수만 나에게 필요한 그런 예수를 우리는 믿지는 않았느냐? 우리 모두 회개하고 자복하고 다시 점검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의미에서 목사님들, 제발 예수를 바로 좀 믿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업로드를 합니다. 촬영을 합니다. 촬영하는 지금 시각 2021년 10월 18일 월요일 한 11시쯤 된 그런 시각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큰 교회, 작은 교회, 잘난 목사, 못난 목사, 가진 성도, 못 가진 성도 구별하지 말고 우리 정말 바로 좀 예수님 앞에 바로 서고, 심판이 뭐고 천국이 뭔지 바로 좀 깨닫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해야 되는지 정말 깨닫는 그런 시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무너진 게 뭡니까? 듣기 좋은 소리만 했어요. 교회를 키워야 되거든요. 교회를 키워가 교회당을 크게 짓고, 그래서 어디다가 목사님 참 능력 있는 목사님이다, 대단한 목사님이다, 그 목사님은 저렇게 큰 교회당도 짓고, 그런 것이 근본적인 예수의 역할, 예수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근본적인 것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렇게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기분만 맞추다 보니까 생명의 말씀, 기독교의 본질은 무너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상 누각이죠. 코로나 사태 하나 탁 벌어지니까, 비대면 예배를 보라고 그러니까 이게 뭔지 또 오줌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코로나에 걸려가 내가 죽는 이것만 벌벌벌 겁이 나지, 그것보다 더한 죽음 후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과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얘기는 어디 가버렸는지 없어진 한국의 현실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천여개가 문 닫고
150만 정도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그래도 아픔도 없어요. 깨달음도 없어요. 우선 내 뱃돼지만 부르면 돼요. 내 교회당만 끄떡 없으면 돼요. 응?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문제가 발생하면은 근본을 해결해야 됩니다. 근본적인 걸 해결해야 돼요. 자꾸 비상적인 거 하지 말고 근본적인 건 문제. 교회의 문제는 뭡니까? 교회의 문제는 결국 신앙의 문제입니다. 신앙의 문제는 뭡니까? 결국 구원의 문제예요. 그럼 구원의 문제는 뭡니까?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궁극적이지 않아요. 이게 가장 문제 중에 문제,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없어져 버려서 오늘날.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인들이 떠나면은 우리는 근본 문제로 돌아가서 정말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졌느냐. 구원에 대한 문제를 우리를 어떻게 받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우리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 이 말. 그런데 대부분의 목사들은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 세상이 우선이에요. 이 세상이 우선. 이 세상이 우선이에요. 그렇게 이 세상이 우선이지 천국, 지옥 이거는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세상이 우선이지 심판, 천국, 지옥 그거는 아예 관심도 없어요. 관심 밖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관심 밖으로 사라져. 그러니까는 뭐에 빠집니까? 세속주의에 빠져버려요. 세상 사람들하고 꼭 같아져 버려요. 세속주의에 빠져버리니까는 일어나는 현상들이 뭡니까? 세속주의에 빠지가 뭐냐? 기복주의. 그죠? 복을 받으면 치고라. 기복주의. 그 다음에 신비주의. 신비한 무슨 현상을 일으켜가지고 교인들이 막 몰려오면 그게 치고라. 무슨 이빨이 금지빨로 바뀐다 해가지고 공갈로 치고 사기를 쳐가지고 사람만 모으면 돼. 그래 교회당만 크게 지으면 돼. 그 다음에 성공주의. 성공을 해야 돼. 성공주의. 그 다음에 번영해야 돼. 번영주의. 그리고 또 해방, 제일 가난해서 해방해야 된다. 이따위 신앙, 기복신앙, 신비주의, 성공주의, 번영, 해방 이따위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늘 얘기하지만은 세상적인 게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성도라는 거는 뭡니까? 성도에는 목사도 포함되고 장로도 포함되고 권사도 집사도 평신도도 다 포함됩니다. 성도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은총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성도예요. 여태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내 마음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물론 알고 보면은 전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믿지도 않고 까불고 있는 거지만 어쨌든 성도라는 건 여태까지 내 마음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래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 은총으로 산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다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도예요. 이게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총이 뭐냐? 그죠? 이게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 있거든요. 특별 은총이 있어요. 일반 은총은 뭡니까? 이 세상에 사는데 필요한 것,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는 것, 이게 일반 은총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나 안 믿는 사람에게나 태양빛이 비춥니다. 예수 믿는 눈에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눈에나 똑같이 비가 내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나 안 믿는 사람에게 똑같이 공기를 공급해가지고 숨쉬고 살도록 만듭니다. 이게 일반 은총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일반 은총을 봐서라도, 그죠? 나중에 나 예수 몰랐다 핑계 못 댄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일반 은총에서 특별 은총은 뭡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를 아는 것. 그래서 신앙을 갖고, 신앙은 구원을 위해 쓰고 구원의 결과는 천국이냐 지옥이냐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게 특별 은총이 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부터 먼저 가르쳐야 됩니까? 특별 은총, 이것부터 먼저 교회에서 가르쳐야 돼요. 특별 은총이 확실하게 신앙으로 자리 잡고 이걸 위해서라도 순교까지 할 그런 그게 되면은 일반 은총은 자동적으로 주님께서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물론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일반 은총은 자동적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건강 오게 되어 있고, 서울대학 들어가게 되어 있고, 출세하게 되어 있고, 명예 얻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뭡니까? 특별 은총은 어디 가버린지 없고 일반 은총,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속주의가 되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라, 복 받아야 된다. 얼마나 예수를 못 믿으면 그렇게 고생하고 있느냐? 사람 봐라, 얼마나 신비하냐? 하나님이 병을 고쳐준단다. 또 뭐 성공해라 이놈아, 성공해야 뭘 하지? 번영해라, 가난해서 해방해라. 이게 우선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에서 꼬이고 앉아 있어요. 안 될 수밖에는요. 그게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지금 뭡니까? 바로 이 코로나 사태죠. 코로나 사태. 교회에 나오는 성도님들은 뭐라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말을 따릅니다.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근데 담임 목사가 세속주의에 빠져가지고 교회당 크게 짓고 총회장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 벌고 예쁜 여자 궁둥이나 만지고 그런 일반 은총에 빠져 있으니까 성도들도 뭘 배우겠습니까? 일반 은총 이게 최고인 줄 알고, 그게 잘 돼야 굉장히 신앙이 좋은 줄 알고, 특별 은총 구원에 대한 것은, 오직 예수에 대한 것은 아예 생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코로나 사태로 이런 현상들이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야말로 좀 표현이 좀 못합니다만은 한센시병, 한센시병, 그죠? 문둥병, 흔히 말하는 문둥병. 문둥병이 왜 무섭습니까? 이 손바디가요 썩어가지고 빠져나가도 아픔을 몰라요. 발가락에 문지르져 나가도 아픔을 몰라요. 오늘날 그래요. 이런 은총을, 이런 걸로 뭐 특별 은총을 부르고 이런 것 때문에 교인들이 150만이 떠났단다. 교회가 1000개가 문을 닫았단다. 다 우리 형제 교회인데. 다 보혈로 세운 교회고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인데 그분들이 그렇게 떠나도 아픔을 몰라. 한센시병, 문둥병에 걸린 환자들이라. 참 기막힐 노릇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근본이 없어요. 세속주의에 빠져버렸어요. 세속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일반 은총이 최고죠. 특별 은총은 관심도 안 쏟아. 담임 목사부터 그러니 거기에 나오는 교인들이야 뭐 말할 거 있습니까? 교인 남자로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만날 부흥 그러면 제일 많이 인용되는 게 하박국이죠. 수년대에 부흥케 하옵소서. 수년대 부흥케. 이 말아
하이에후 이 말이었나? 하이야 이 말이었나? 하이야라는 것은 생명을 소생케 한다, 완전하게 한다, 다시 살아난다, 관계가 회복된다 이 말. 부흥의 원 의미는 하이야 이 말입니다. 하이야 이 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 가지고 제대로 되는 것, 이걸 부흥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고 금이빨이 무슨 이빨이 금이빨로 바뀌고 교회당을 어리어리하게 짓고 부정으로 해가지고 정부에서 깍거리가 객소리도 못하고 약점 잡혀가지고 그런 게 부흥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이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딱 정립되는 거, 고쳐서 새롭게 딱 고쳐져서 새롭게 태어나서 바르게 되는 거, 그게 부흥이에요. 부흥사들, 부흥을 알고나 뭐 시부랑거리고 앉아 있습니까 진짜? 어째 이러느냐 이 말이야. 대한민국 기가 안 막힙니까? 여러분 기가 안 막혀요. 150만이 떠나다 1000만이 떠나다 코로나 이거 사태 겨우 1, 2년 만에. 앞으로 666 시대가 오면은 바로 하겠습니까? 제대로 견디는 목사 몇이 있고 제대로 구원받는 성도 몇이나 될까요? 그래서 주님도 한탄하시죠. 내가 올 때는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내가 가르친 그대로 믿음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을 몇 명이나 보겠느냐. 원어의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방법은 딴 거 없습니다. 세속주의 끝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적인 게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특별 은총을 바르게 딱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일을 하면은 일반 은총은 주님이 알아서 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린애를 기를 때에 엄마 아빠 얘기 잘 들으면은 엄마가 그죠. 지금 이제 환절기 오늘 날씨도 좀 쌀쌀한데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엄마 아빠는 알아요. 이 녀석 장갑은 어떨까? 내인은 어떨까? 겨울 옷은 어떨까? 양말은 어떨까? 또 신발은 겨울 게 있을까? 미리 챙겨가지고 미리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부모님 시킨 대로 잘하면은. 엄마 뭐 겨울 오는데 뭐 해주세요. 그따위 소리 안 해요. 진짜 바로 된 녀석은 엄마 아빠가 알아야 해줘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르게 특별 은총이 바르게 되면은 주님이 알아서 겨울이 오면은 겨울에 대비하도록, 고난이 오면은 고난에 대비하도록, 돈 많이 벌면은 돈 많이 버는 데서 타락하지 않도록 다 그래 주시는 게, 그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들 제발 그런 예수를 좀 믿고 있습니까? 도깨비 방망이 예수는 필요하고 십자가의 예수는 필요 없는 그따위 믿음을 갖고 가르치고 앉아 있습니까? 그따위를 가지고 가르친다는 게 증명이 됐잖아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도 말 한마디 안 해. 가만히 앉아 있어. 내 자리만 지키면 돼.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생명록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재림하셨을 때에 심판대에 섰을 때에 네 행한 그대로 내가 갚아준다고 그랬어요. 그 자리를 피해갈 자신 있습니까? 저도 심판대만 피해가면 적당히 목회하고 싶어요. 뭐 한다고 고난받을 겁니까? 적당히 주님 배반도 하고, 그죠? 그러나 그 심판대를 피해갈 인간은 하나도 없거니와 더더구나 목사나 선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교가 어떨 때 생깁니까? 제가 죄를 설명할 때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뭔 줄 압니까?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보다도 더 큰 뭐가 있으면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예요. 그러면 코로나를 가지고 한번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정부에서 비대면 예배를 봐라.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에 관계되는 신앙의 근본적인 근본인 대신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비대면 예배는 안 됩니다 하고 나와야 돼요. 그런데 비대면 예배가 정부 방침이 우리 신앙보다도 커져 버렸어요. 이게 죄예요. 이게 죄예요. 이게 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죄는 어느 순간에 어느 때든 어디서든지 절대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이런 현상을 안 일으키는 사람이 순교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일제시대 신사참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적당히 해가지고 95% 목사가 다 넘어가 장로가 넘어갈 때 그거 들어가지고 아이고 뭐 적당히 해가지고 내가 살아가지고 그 다음에 더 전도를 많이 하면 되지 주의 일 많이 하면 되지 아마 그렇게 갖다 붙였을 겁니다. 그러나 죄라는 것은 무서운 거기 때문에 어떤 현상 때든 어떤 때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어떤 것이 크면은 그게 죄를 져요. 그러면 주님 죄를 지으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바로 깨달으니까 순교가 나오는 것이고 이것을 바로 깨닫지를 못하고 적당히 오직 예수가 아니고 적당히 바꾸는 사람은 순교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잘 믿은 사람은 누굽니까? 12제자. 적당히 그죠. 로마 정부하고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예수 못 믿고 하면 적당히 숨어서 하고 뭐 적당히 하다가 나중에 뭐 로마 끝나고 나면 예수 잘 믿으면 되겠죠. 그런 짓도 안 했어요. 어느 순간이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보다 더 큰 게 나오면 그게 죄거든요. 그걸 죄를 안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제자 순교하는 거예요. 주기철, 손양원 이런 분들 순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신앙이 어떻습니까? 너무 제 신앙이 근본주의 신앙처럼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 보세요.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어디에든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해가지고 일반 은총을 앞세워가지고 특별 은총을 무시하고 이런 하나님보다도 더 큰 뭐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하고 그렇게 하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저는 못 봤습니다. 있으면 한번 갖고 와보세요. 딴 거 없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바르게 삽시다. 바르게 신앙생활 합시다. 지금 목사님들 제발 예수 바로 좀 믿읍시다. 제발 바로 좀 믿어가지고 교인들 좀 바로 가르칩시다.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안 가르쳐도요. 교인들은 더 잘 알아요. 그따위 짓 좀 하지 말아요. 제발 예수 바로 믿어서 바로 좀 가르칩시다. 그리고 바르게 구원시킵시다. 그리고 꼭 천국으로 인도하도록 가르칩시다. 오늘도 딱딱한 시간인데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